2023년 7월 9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내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가?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가 제안한 인간의 5대 욕구를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의식주에 대한 욕구와 성적인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로 사회적 욕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구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욕구들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겁니다. 이 욕구는 모든 인간 속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나 탐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네가 족한 줄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됩니다. 저는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런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탐심의 덫에 걸리게 되는데, 탐심은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며 사회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 이웃의 소유들,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렇듯 욕심, 탐심이란 기본적 욕구가 과한 상태, 더 가지려는 욕심,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진귀한 보석들로 단장되어 있던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 이 에덴에 있던 천사장과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탐심의 원조가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들은 특별히 많은 천사장과 천사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불의를 말하는 것인가? 이사야 14장으로 가셔서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탐심이었고 불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는 죄사함이 없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결국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은 탐심의 덫에 걸려 그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끝까지 탐심으로 가득 차 있던 타락한 천사들과 천사장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깨뜨리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모습으로 접근한 탐심의 원조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먼저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 물음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야,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만 안 먹으면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이 말을 듣고 탐심의 원조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너희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덫을 던지는데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덫을 던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에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선악과가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더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 이 탐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넘어진 줄 아니? 바로 탐심이다. 너희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또한 10번째 계명은 모든 죄의 원인을 제거하라 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탐심의 괴물에 걸리면 앞서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이 무너지면 앞선 9개의 계명도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탐심의 원조인 마귀와 그의 사자가 우리 인생 전체를 탐심을 던져 탐심을 이용해서 도둑질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귀와 그의 사자를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귀와 예수님은 철저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의 욕심,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결국은 탐심의 원조인 마귀와 그의 사자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미끼,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탐심 때문에 살인을 하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다 가지면 만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욕심,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핑계로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에서 9번째 계명까지 지키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덫,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탐심을 부양하며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탐심을 인생을 도둑질하는 괴물로 보지만 우리는 늘 탐심 안에서 탐심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오직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잡은 그 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괴물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TV에 나왔던 특강 중에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임금님의 이발사입니다. 한나라에 임금님의 머리를 전담해서 깎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임금님의 머리를 담당하는 이발사다. 그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한 모습으로 임금님의 머리를 이발해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 이발사의 표정이 완전히 죽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매일 행복에 넘쳤던 그 이발사의 얼굴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얼굴이 죽상일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이발사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자꾸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금단지 7개 가지고 싶지. 황금단지 7개 가지고 싶지.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뒤에서 이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황금단지 7개 가지고 싶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황금단지가 7개 있다면 그거 가지고 싶습니까? 안 가지고 싶습니까? 가지고 싶죠. 그래서 이 이발사도 뒤를 돌아 나 그거 가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어느 산에 있는 큰 참나무 아래를 파봐라
알려줬습니다. 이발사는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아서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목소리가 알려준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곳에 황금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더 대박입니다. 황금단지가 보석으로,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발사는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그 황금단지를 하나씩 둘씩 파내었습니다. 황금단지 6개는 입구까지 가득히 보석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으로 파낸 7번째 황금단지, 그 단지는 보석이 다 채워져 있지 않고 3분의 2 정도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발사의 기분이 안 좋아진 겁니다. 아니, 왜 다 끝까지 채워져 있지 않은 거야? 이발사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모두 팔아 7번째 황금단지를 보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해도 잘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발사의 표정은 더욱더 어두워져만 갔던 겁니다. 임금님이 이발사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나? 자네도 혹시 황금단지 7개 때문인가? 이 말을 듣자 이발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임금님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주운 그 황금단지, 나도 도깨비에게 홀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갖다 버린 것이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채워져 있던 6개의 황금단지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7번째 황금단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채우려고 고민하고 살아가니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6개의 황금단지는 누리지도 못하고 조금 비어있는 7번째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전도서 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탐심이라는 이 괴물에 걸리면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오늘 우리가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승호 선생님의 시 중에 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몸에는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있는데 그중 비정상세포가 생겨나서 자라는 것, 그것이 암입니다. 정상세포들은 필요한 영양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웃의 세포들에게 서로 양보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포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정상세포인 암세포, 이 암세포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암세포는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다 먹어도 양이 차지 않아 다른 세포의 영양분까지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세포만 키우는 것,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결국 몸을 망가뜨리게 되고 암세포 자신도 무너지고 이웃 세포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시의 핵심은 바로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탐심에 사로잡혀 암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겁니다. 내가 탐심이라는 괴물의 덫에 걸려버리면 다른 이들도 힘들게 하지만 결국 누가 망합니까? 자기 스스로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 10번째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황금단지 7개가 있습니다. 그중 6개는 끝까지 채워져 있는 단지입니다.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이라는 괴물에 걸리면 채워지지 않는 7번째 단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것에 이끌려 평생 노예로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괴물, 탐심을 내어 쫓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심의 자리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더 감사하고 그것을 더 복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보암직하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탐심이라는 괴물로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행여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괴물이 머물고 있다면 속기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잘 누리는 자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